영적인 그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력이 부족하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눌리고 패배하고 터지는데 얻어 터지면서도 정작 그 이유를 모르니까 참 많이 괴롭죠. 대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화났는데 왜 화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더 폭발을 해요. 그러면 참 난감하겠죠. 따라합시다. 저주와 훈련은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다루심 받은 적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저주에서 마귀를 부쉈습니다. 광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얻어 터지고 2명 빼놓고서는 거의 전부 다 죽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광야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애굽에 속한 것은 뭐냐면 저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속한 것은 훈련입니다. 애굽의 저주를 권능과 능력으로 해결하고, 즉 어린 양의 보혈로 해결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의 손에 굴복돼 가지고 가나안에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과정이에요. 내가 저주를 끊고 훈련받고 연합돼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분이 되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 되는 그 실체를 누리는 것이 가나안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애굽에 속한 저주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께 훈련받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귀한테 굉장히 박살이 나고 있는데 회개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저 회개만 해요. 참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열쇠를 따서 딱 열면 문이 열리거든요. 주님의 보혈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끝인데 10년, 20년 계속 회개만 합니다. 반대로 지금 주님이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데 계속 대적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어떤 자존심을 낮춘다든지 어떤 욕망을 처리한다든지 어떤 부분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계속 막 대적하는 겁니다. 그 결과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목만 쉬고 온몸이 그냥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분별의 중요함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질병이 있어요? 이게 낫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질병은 다 나아야 된다.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니다. 대체로 낫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하면서 이 가시를 내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자기 육신의 약함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병이 낫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병이 있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치유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했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좀 거리가 머니까 저희 교회의 집사님 얘기를 할게요. 이 집사님의 남편이 뇌경색으로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은 이제 일반 병실로 왔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의 남편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안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1번.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3분의 1 정도. 2번. 안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거의 없으시네요. 3번째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게 되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이 문둥병자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번째, 근데 주님이 고치길 원하시는가? 그 의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원하실까요? 성경에는 명백하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제가 평소에 몸이 항상 골골하고 아프기 때문에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희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병 치유에 관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들 수가 있는데 한두 군데 찾아볼게요. 시편 103편 3절 보시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모든 병이라고 했어요. 일부의 병이 아니고 모든 병.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것은 치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았다. 이것이 모든 그 환경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한 번도 치료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치유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아프다는 사람에게 동일했어요. 하지만 돈 갖고 얘기한 사람에게는 내가 뭐 돈 나눠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나는 걔들하고는 안 놀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심이 아니었고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하면서 낮은 마음을 보이자 아주 크게 기뻐하시면서 네 믿음이 아주 옳다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아리까리하게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담대한 게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죠. 딜레마가 있죠? 내가 구하는 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의 뜻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또 주의 뜻이 바뀌어요.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또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이게 주의 뜻이라고. 저는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자 뭐 하자 그럴 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참 확신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바울도 모르고 모두 몰랐는데 아주 일부를 주님께서 가르치실 뿐인데 너무나 쉽게 선언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예언 사역도 하고 또 많이 받으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이 실제로 많이 틀리면서도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와 날짜 이런 것이 아닌 모호한 내용 같은 건 상관없죠. 가령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이루어져요. 언젠가. 성경 말씀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벌써 2000년이 지났거든요. 쉬운 말로 잠시 잠깐이지 그게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그런데 명백하게 예언이 틀린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고민을 안 해요. 분명히 틀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남발합니다. 그것은 영이 마비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또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스스로를 어떤 도구나 기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뭐냐고 항상 정답을 얘기해 달래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떤 공식이나 원칙을 배웠으면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적용해서 자기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이끄심과 감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만 얘기해주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니네가 무슨 로버트냐.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복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심령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거기서 참 기쁨과 만족이 와요.
지도자나 목사가 나에게 뭐 얘기한 것을 순종했다. 그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제가 병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좀 깨뜨리려고 합니다. 질병 치유에 관한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각오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조건 없이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하셨어요?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의를 행하셨어요? 자, 기죽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귀 기울이십니까?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일부 규례가 아니고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런 말씀 읽으면 짜증나야 됩니다. 짜증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모든 규례를 지키고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 들으면 열받아야 돼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기는 개뿔 왕창 내리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데 그냥 치료 안 받고 말까요? 성경에는 많은 규례와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이 오직 한 사건에서 끝나요.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보혈, 바로 그 사건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생떼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풀어주려고 애를 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건에서 더 이상 해결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홍해 바다 피의 바다를 건널 때 그 용맹한 세계 최강의 군사들도 결국은 다 빠져 죽고 말아요. 다 진멸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이루는, 모든 규례를 이루는, 모든 뜻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단 한 가지 사건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별을 못해서 막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고 저거 잘못하면 지옥 가고 저거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무지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죄책감에 눌리고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역,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죄도 미래예요. 그렇죠. 앞으로 지을 죄도 똑같이 미래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죄는 용서되고 지금부터 짓는 죄는 용서 안 된다. 이러지 않죠. 그렇죠?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주는 끝났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아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광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은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픈 것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병도 치유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에 사시니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그림자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도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살기만 했는데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하니까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중심 모든 것이 빛이에요. 그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고 악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의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에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공평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단순히 내 관점에서 이건 악이고 저건 죄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의 관점은 우리가 세상 문화나 사상에 너무 익숙해진 결과죠. 그래서 도둑질 같은 문제도 단순히 이런 관점에서 나쁘다고만 생각합니다. 게으름이라든가 아주 사납고 거칠고 이런 것은 악의 결과지 악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라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죄예요. 나로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가 선행하는 것이 죄고 내가 악행하는 것이 죄예요. 결국 선악과는 다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천국에 속한 것이고 선악과는 선도 악도 다 사망인데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면 결국 사망이잖아요. 사람들이 악은 사망인 줄 아는데 저는 이게 사망인지 몰라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마치 생명인 것처럼 착각하죠.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의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악으로 보세요. 아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가, 그 생명의 질서가 영계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물질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중심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다면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혈의 의, 예수의 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사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 저주는 끝났다는 것,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저주는 끝났지만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영향을 받아 살았던 애굽의 철학, 애굽의 가치관, 육적인 사고, 육적인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처리를 받아요. 광야에서 다름을 받아요. 연애하다가 애인에게 실연당하고 돈을 사랑했다가 파산돼서 신용불량 걸리고 친구를 의지했다가 배신당하고 기도 없이 움직이다가 이것쯤이야 하고 나섰다가 아이성 패배처럼 망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자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점점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점점 자신이 파산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내 속에는 완전히 어둠밖에 없고 나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 광야예요. 그런데 뭐가 저주고 뭐가 훈련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별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최근 들어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이거 훈련입니까? 마귀 공격입니까? 분별이 되세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회개를 해요. 회복될까요?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와 군사들이 채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과 능력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초토화해야 돼요. 예수의 피 아래 모든 저주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 피와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저주의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애굽 탈출이 한 번으로 끝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애굽에서 탈출했고 그것으로 끝났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는 애굽의 경험과 광야의 경험과 가나안의 경험이 반복됩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깊은 어떤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그 상태에서 있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영계란,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단순히 위로 쭉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만한 나선형, 타원형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돌고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 순환의 과정입니다. 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때로는 타락해서 망가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또 올라가기를 반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은 층계처럼 한 단계씩 나아가는 순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의 시기도 반복되고 훈련의 시간도 반복되며 또 주님의 위로와 교제의 시간 이것도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오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저주와 재앙들. 애굽에 속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될 부분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들을 제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마귀야, 너는 끝났다. 앙탈 부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리를 많이 지르고 흥분을 해서 막 목에 핏발이 서면 마귀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실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도 종종 경험하기는 해요. 영성 발달 단계에서 거의 은사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조용히 말하면 듣지를 못합니다. 마귀에게 오랫동안 속아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부르짖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이것을 훈련시켜요. 첫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내적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각 사람이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깨우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악쓰는 것과 우리의 혈기와 열심, 소리 지르는 그 자체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 10번째 재앙 이 사건이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죽음 이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 많은 분들이 자기 삶 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질병에는 어떤 눌림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저주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쓰거나 과도하게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아 너는 끝났다. 너는 더 이상 기업이 없다. 너는 권리가 없다. 너는 힘이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내 삶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세력은 점점 무너집니다. 물론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물질적인 가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가 막히거나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직 저주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끊는 기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사가는 곳 근처에도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그 근처만 가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영적인 압력을 느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마음속으로 집중하고 조용히 얘기해요. 사단아, 너는 끝났다. 너는 힘이 없다. 너는 네가 강한 줄 알고 있지.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이미 모든 권세를 잃어가는 것을 알고 있지.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수록 가슴이 편안하고 점점 시원해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의 정체를 알게 되면 설령 마귀가 100만 마리 왔어도 무슨 남녀꾸랑 같은 이상한 뭐가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몰라서 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것이 저주냐 훈련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구분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눌리면서도 자기는 성숙이 안 됐다 그래요. 막 자기는 회개가 덜 됐다고 그래요. 그게 눌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혈기를 부려요. 막 화를 내고 미워해요. 이런 것은 거의 다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낮아지고 무릎 꿇고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분노가 사라지고 흥분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평강이 와요. 근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오히려 점점 눌려요. 점점 비참하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고 직장 가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서 계속 징징거려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울고불고 그래도 점점 힘들어져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긴 뭐야? 마귀에게 눌린 거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쫓아주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해보시면 돼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선포해 보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질병은 나을지어다. 회복되라. 이런 경우에 저주와 어둠에 속한 고통들은 바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선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병은 회복되어라. 나을지어다. 예수 충만. 충만한 역사 영광의 역사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사단아, 너는 끝났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한테는 권리가 없다. 이것을 시인하면 바로 몸에 반응이 나타나요. 10시간 기도해도 풀리지 않았던 것이 온몸과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유함이 와요. 나는 자유하다. 이것을 자꾸 선언하세요. 주께서 끝내셨다. 모든 저주는 끝났다. 사단아, 너는 끝났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만지신다. 나는 이것을 신뢰한다. 이것을 고백하면 온몸이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백해도 점점 더 답답해져요. 그것은 훈련이에요. 아무리 마귀 역사라 하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동참한 어떤 것이 있어요. 광야의 훈련은 내가 애굽에서 누렸던 육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정화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도 있어요. 애굽에서 맨날 채찍만 맞는다면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울잖아요. 왜 맨날 울까요?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치킨, 피자, 탕수육, 이렇게 즐거운 것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선, 부추, 마늘. 정력이 쇠하여 지는도다. 애굽에도 육적인 것이지만 어떤 즐길 것들이 있어요. 미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로잡혀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 미끼를 즐기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지만 그 취향과 애정이 자연스럽게 나처럼 동일화된 거예요. 그 속성을 이제 명현현상 같이 깨뜨리는 것,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죠. 내가 이렇게 동참하고 즐겼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 쾌락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이 아닌데 내가 그것이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삼손이 들릴라와의 관계를 즐겼잖아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쾌락이 아니었지만 너무나 즐거워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그 기쁨이 있으니까 이미 그 즐거움을 맛봤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의지적인 동참을 했을 때, 인격적으로 연합을 맺었을 때, 계약을 맺었을 때, 그것은 훈련과 회개를 통해서 소멸되어야 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즐기고 용납했다는 거.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다른 건 다 괜찮잖아요. 리더십도 있고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어떤 이런 종류의 즐거움들.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 제발 믿게 해주세요. 깨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해라,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인도를 따라가면 인생이 편한데 내가 주님을 인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삶이 복잡해져요. 내 소망과 내 꿈을 내려놓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 하게 되면 인생이 편한데 내가 이미 애굽의 많은 뇌물을 받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뇌물을 받아먹은 걸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다 보니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훈련받고 있는 부분들과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부분들, 또 마귀에 속했던 부분들과 아직 들여지지 않고 헌신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이유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적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심을 다해서 토해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어둠의 권세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통과한 영역인데 사실은 마귀의 저주와 공격일 뿐인데 내가 그걸 또 훈련인 줄 알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다가 오히려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집사님 남편 얘기했잖아요.
대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빛으로 나을지어다. 머리는 회복될지어다. 어둠은 잠잠해져라. 이렇게 치유를 선언하면 대부분 낫습니다. 요즘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뇌출혈은 얇은 혈관이 터지는 것이고 뇌경색은 막히고 굳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뇌가 아닙니다. 항상 뇌의 생각은 심장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결국 문제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연약함으로 눌려 있을 때 그건 주님이 임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억지로 누르고 버티려 하니까 결국은 심장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몸이 파괴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해결책이 뭘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보혈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보혈의 이름을 적용하면 돼요. 내가 나의 모든 율법을 행하고 내 뜻을 행하고 내 모든 말씀을 청종한다면 이런 저주가 없을 것이다. 내가 피 안에 있다면 내가 내 피를 의지한다면 예수의 피 안에서 나의 죽음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 저주가 끝난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저주를 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주 선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연약함들은 사라져라. 질병들은 사라져라. 고통들은 사라져라. 몸에 고통이 있거나 마음이 눌리고 환경이 묶여 있을 때 이것을 먼저 명령하세요. 특히 그것이 마귀의 역사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겁고 어둡고 쫓기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담대히 선포하세요. 너는 잠잠하라. 어디서 앙탈이야.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체 중심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거기서 모든 저주가 끝났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몸에 고통이 있거나 환경에 고통이 있거나 어떤 묶임이 있을 때 회복될지어다. 어둠아 너는 사라져라.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럴 때 어둠아 내가 역사하는 걸 알고 있다. 너는 권리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실제로 그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선언하게 되면 많은 해방을 누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을 때 그때는 주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성읍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패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계속 싸웠습니까? 또 나갔나요? 아니요, 계속 싸우지 않고 멈췄습니다. 계속 그 보혈을 사용하지 않고 무릎 꿇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뭡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 나무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신지 아시겠죠?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피.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모든 율법을 얘기하고 모든 계명을 얘기할 때 이미 그 앞에 25절에서 모든 의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그 나무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권세는 소멸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주장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는 끝납니다. 광야의 훈련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중심에 적용되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나는 즉각적인 십자가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한 번에 죽는 십자가가 있고 두 번째는 날마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점점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애굽에서 순간적으로 마귀의 역사를 끝내고 그 십자가의 실제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갑자기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들여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고통당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악을 써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나는 이 부분에 자유함이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벗어났는가? 이것이 솟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세요. 마귀야, 너는 힘이 없다. 너는 권세가 없다. 너는 이걸 나의 성격으로 바뀌게 만들었지. 누르고 억압하고 초췌하게 하고 그러나 이제는 속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충만, 충만, 예수의 충만, 예수의 충만, 예수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충만한 역사, 예수의 영광의 역사, 그 영광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귀야, 넌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야, 너는 패배했다. 마귀야, 넌 할 수 없다. 나는 자유하다. 내 몸의 약한 부분들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회복되라. 질병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질병의 많은 부분이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언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사라집니다. 많은 병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에 동참이 있고 훈련적인 차원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고 주님께 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무릎 꿇어야 합니다. 드려지지 않고 헌신되지 않은 부분들은 주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시인의 기도, 명령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어둠들이 사라지고 묶임들이 사라지고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자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선언합시다. 내 안에 아직 애굽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고 아직 묶여있는 부분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사단아, 너는 끝났다. 마귀야, 너는 끝났다. 그 피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께서 이루셨다. 난 더 이상 너에게 눌리거나 묶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잠깐 대적하고 치유를 선언하는 기도를 합시다. 마귀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악한 세력아, 너는 힘이 없다. 주님이 날 치료하신다. 내 몸은 회복될지어다. 나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묶임과 모든 질병의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셨던 것들이 솟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회복될지어다. 마귀야, 너는 권세가 없다. 마귀야, 너는 아무 권리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을 것이며 눌리지 않을 것이며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너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강건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몸은 회복되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지고 회복될지어다. 삶에 많은 묶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훈련이 아닌 묶임의 차원들이 있어요.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모든 묶임들은 풀릴지어다. 내 삶의 흐름을 막히게 하고 또 물질적으로 여러 관계에서 꼬이게 하고 막히게 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결박을 풀어버린다. 결박을 끊는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풀릴지어다.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어둠에 속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가 끝났다. 전쟁이 있으나 저주는 끝났다. 더 이상 저주 가운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묶인 것들은 풀릴지어다. 정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결박하고 끊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동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새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내 성격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은 거, 정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거 이것을 결박하고 끊으세요. 많은 묶임들이 어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서 아직 애굽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그것을 끊읍시다. 마귀야, 너는 끝났다. 나는 자유하다.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눌리지 않을 것이다.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과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많은 저주와 묶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끝났다고 선언하세요.
나는 관계에서 두려워하거나 눌리거나 묶이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을 파괴하고 괴롭혔던 이 관계의 묶임을 나는 끊어버린다. 예수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나는 부셔버린다.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대적하고 결박할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시원해지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지금 점점 더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몸이 막 풀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직 많은 분들이 권리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박을 선언할수록 더 기도할수록 더 많이 풀릴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역 같은 경우 계속 결박하고 선언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답답해집니다. 그때는 멈추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권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의 쓸데없는 저주의 묶임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언하게 되면 시원해집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권세가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적인 영역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기본적인 영역이에요. 이것은 성숙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헌신과 상관이 없고 이건 믿음에 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영역은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역은 주님, 보혈을 주세요. 주님,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예수 이름이다. 내 안에 그 근거는 없지만 나는 그 이름으로 명령할 권세가 있다. 몸은 나아라. 머리는 회복되라. 가슴은 회복되라. 문제는 풀려라.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영역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마귀에게 얻어맞고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그 순복과 굴복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영역에다가 옵션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작은 부분을 맡았는데 점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점점 주인의 신뢰를 만족시켰어요. 너 이제 다 해도 된다. 이제 내 식료 외에는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이것은 옵션으로 성장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죽어짐이 많을수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 중에서 나중에 성숙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첫 번째 영역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구하는 게 아니고 시인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신약의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약 기도의 본질이에요. 구약에서는 크게 부르짖는 기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직 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내면 깊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부르짖는 그 구약적인 기초 위에서 은밀한 골방 안에서의 기도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점점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많은 묶임들이 풀려지게 되고 자유케 되고 불필요한 저주와 고통의 많은 부분들이 더 이상 우리의 몫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채우시옵소서.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리에 있던 의식의 어두운 느낌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시원해지고 자유케 되고 있어요. 흑암의 생각에 속았던 의식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머리의 의식들이 더 많이 맑아지고 자유케 돼서 그 빛이 충만해가는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벗겨질수록 첫 번째 영역을 더 적용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깊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은 실제이십니다. 그분께 점유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둠과 저주를 받아들지 마십시오. 지옥에서 오는 고통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해방과 치료가 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오는 압력과 재앙과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훈련과 징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훈련과 징계들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얼마나 황홀하고 말끔한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깨달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나는 자유하다. 주께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 마귀야, 너는 아무 권세가 없다. 난 이렇게 눌리고 묶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괜찮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자꾸 시인하고 고백할수록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행복합니다.
믿는 삶은 기본적으로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자유하다. 그런데 중간에 여호수아처럼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러면 무릎 꿇고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뭡니까? 그렇게 정화가 되고 다시 또 문제나 묶임이 있을 때 무릎 꿇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부인이 부족하다고 착각하면서 원수의 속임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도 머리가 좀 묵직하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 고백하고 시인합시다. 사단아, 너는 이제 역사할 수 없다. 너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의 저주는 끝났다. 훈련은 있으나 재앙은 없다. 저주는 끝났다. 인도하심은 있으나 저주는 없다. 나는 자유하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것을 계속 시인하세요.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와요. 자유함이 올라와요. 더 깊은 풍성함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과 그 보혈의 놀라운 가치, 그 영광의 역사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삶에 더욱더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의와 율법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더욱더 완전하게 더 충만하게 사로잡혀 갑시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